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로 인해 나타난 표적은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설교가 없겠지만 또 설교 본문 중에 설교 안 한 본문도 없겠지만 가장 잘 인용되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말의 성취인가. 저도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시가 와요. 이렇게 계시라고 하지 않는 것은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석책에 안 나와요. 제가 주석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주석책을 다 이렇게 그 원문 다 찾아서 보고요. 제일 처음에 본 게 원문 다 찾아서 원문을 다 봅니다. 그래서 원문에 내가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나. 잘못 전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던졌다는 말이지. 제비를 던졌는데 어떻게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원문대로 우리가 들어야만이 어떤 말씀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문 살피고 주석 살피고 다양한 견해들과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런 자료들과 다 점검을 하죠. 그래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왜? 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으면 나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 주석책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임하시다. 이것은 이제 표준 세번역 하면서 나온 어떤 그 주제일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주석책 큰 책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오고 그냥 일반 우리 그 작은 우리 주석이 좀 들어 있는 제목이 달려 있는 이런 것은 성령 임하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the Holy Spirit comes at Pentecost. 오순절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제목들이 달리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봐갖고는 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주님께서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성령 세례였음을 2장 17절 이하에 나중에 또 살펴봅니다만은 요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성령이 부어졌다.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도 성령이 임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위에 성령이 임하고 다윗에게도 성령이 사울 왕에도 성령이 임하고 삼손 위에도 기드온 위에도 뭐 수많은 갈렙 위에도 다 이렇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또 수많은 선지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다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 세례가 성취된 사건이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령 세례가 성취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과거에 무슨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 결국에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사건인데 이 성령 세례 사건에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 다 놓치고 있다. 그럼 뭐냐?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11장 열어봐봐요. 고넬료 이방인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인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는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이 그 말이거든요. 성취가 됐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은지라. 자기에게 성령이 내려오실 때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이 지금 고넬료 가정에게도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하던 것 같이 고넬료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선물이 또 주어졌대요. 선물이.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100%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이루어지잖아요. 예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혹시 쓰다가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인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요약해서 쓸 때 뭘 생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을 모르고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럼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이 오실 텐데 이 성령은 두 가지라고 했죠. 부어지는 성령과 안에 들어가시는 성령 두 가지. 에스겔서 36장과 요엘서 2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위에 오시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8절에 또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그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것 아니다 하면서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8절의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원문에 이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오직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나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가까이 올 때에 또는 온 후에 오히려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너희 머리겠죠. 너희 위에 가까이 오시게 될 때 너희가 능력을 장차 받을 것이다. 뭘 받아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서도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서도 그리고 땅 마지막까지도 너희는 내 증인들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내려온다고 가까이 온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 원문에는 성령의 어떤 것이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성령이 어떤 것이 온대요. 성령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은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또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의 속에 계시겠으며 그는 너희 곁에 머무시며 돼 있어. 원문에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아니고 너희 속에 너희의 곁에 머무시며 또 너희 속에도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두 방면이 있었거든, 그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의 책망을 하고 우리를 처음에는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 약속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하시는 약속이고 승천하실 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지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부어지시는 성령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다고요. 능력으로 옷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 부어지시는 성령과 그 뒤에 나타나는 성령의 어떤 것이 능력이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능력이 오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제가 누가복음 8장 이하와 9장 1절 이하에 말하기를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건져내야 되는데 전부 악한 영에 다 휩싸여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는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다 주어져요. 그런데 그 능력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능력은 차이가 있다고. 귀신을 쫓아낼 때 능력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능력이 왔느냐? 온 거예요.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성경책을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따라서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왔는데 어떻게 왔는 줄 아느냐? 성령이 너희 위에 오시면 능력을 받는 이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사도행전 9장 1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빌립도 받았다고. 이 안에 있는 70명 안에 가운데 들어있을 빌립도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0명, 토탈 120명 안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자,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되느니 이 병자 고쳤잖아요. 그죠? 일어나 걸으라. 자, 5장 넘어갑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12절 보니까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대요.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기적들이. 표적들과 기적들.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이 들어있는 기적이고 그냥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표적과 기적들이 원문입니다. 표적들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좀 3년 정도 되었을 때 둘씩 묶어서 보낼 때는 임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임시로 그렇게 해보도록 연습을 시킨 것이고 진짜를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진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중에는 이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120명 안에서. 120명 안인지 3,000명이 모였으니까 그건 아닌지 잘 모르지만 거기 안에 핵심 멤버일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와서 된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그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제 3천 명이 보태져 가지고 교회하는데 거기서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6절로 7절. 6절로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능력을 임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있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두루 나가사 마을과 촌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 능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능력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정확한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보고 이것을 봤더라면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4절 말씀은 성령의 내주의 성취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성취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나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성령의 안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그 에스겔서 구약의 약속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말했던 너희의 속에 영원토록 시대들까지입니다. 이 시대들까지 있게 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그것은 4절의 말씀이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에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히 보게 되면 좀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문대로 좀 안 나오니까 찾아내기 조금 힘들어요. 그럼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제가 봅니다. 2절.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마치 운반되고 있는 강력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있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하늘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치사를 봅니까? 에크가 돼 있어요. 아포가 전치사가 있고 어디로부터라는 두 가지 전치사가 있는데 하나는 아포가 있고 에크가 있는데 에크는 안에서부터예요. 아포는 그 밖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에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기 하늘로부터는 하늘 안에서부터 마치 운반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갑자기 마가다락방에 바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석을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중요하다고 막 그러는데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지금 무엇이 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저 안에서부터, 하늘 안에서부터 운반되고 있는 것과 같은, 운반되고 있는 강력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멀리 들렸겠죠. 소리가 이렇게 왔겠죠.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누가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설교 창세기부터 다. 그러면 제대로 영화를 찍을 것 같아요. 그래 딱 왔다 이거예요.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앉아 있으면서 계속 있어 왔던 바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그 앉아서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들이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미완료예요. 아직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바 그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것이 이제 슉 내려오더니 슉 뭐 했겠죠. 이렇게 했겠죠.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그리고 마치 어떤 불과 같은 혀들이, 불처럼 생긴 혀들이 갈라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바람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올 뿐만 아니라 불과 같은 어떤 것들이 내려오더니 혀처럼 각자가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불하고 소리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가지고 어떤 불과 같은 혀들이 오면서 갈라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졌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들 각자의 한 사람씩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거룩한 성령의 어떤 것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의 어떤 것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이 그들에게 주시고 있어 온 것처럼 담대하게 말하고 있도록 종류가 다른 딴 언어들, 방언들을 계속 발설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자, 방언말에서는 다음에 더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니까 더 얘기하고요. 자, 그 능력을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능력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내려와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고, 이게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소리도 저 멀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서 커져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 이 두 가지 현상이 뭐라고 보통 추적했냐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봐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기 직전이에요. 20장에 율법을 받고요.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불려 올리는데,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각적과 청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고요. 청각적, 시각적 어떤 불에 보여요. 두 가지가.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올라왔던 죽는다, 그러니까 다 못 오게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셋째 날에 16절. 셋째 날 아침에 소리가 청각적인 겁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큰 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소리가 청각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나타나는 청각적인 현상.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소리, 어떤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청각적인 소리와 그 다음에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각적인 소리, 나팔 소리 뭐냐면은 천사가 부는 소리예요. 나팔 소리예요. 천사가. 우리가 지금 재림이 가까워가지고 지금도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영적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다 돼갔구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연습이다. 너 깨어있는지 본다, 보고 따래.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올 확률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미련 많이 갖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 안 오고 우리 다음 시대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팔 소리 다 천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나팔 불지 않아요. 천사 시켜서 부는 거예요. 네, 천사의 나팔 소리고 불.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보지만 떨기나무 같은 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소리와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게 하나님이 오실 때, 이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청각적인 현상과 시각적인 현상은 결국에 천사들인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이런 거 절대 못 보겠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시편 104편 3절로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여호와가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자, 예수님 구름 타고 가시잖아요. 네, 구름 타고 가시잖아요. 구름을 자기의 수레처럼 삼으시고 타고 올라가잖아요. 수레 타고 올라가듯이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이 날개 있는 것처럼. 바람이 날개는 모르지만 자오자 바람으로 날아가는 저 슉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름이 쑥 날아가는데 그 다음 보세요. 4절 시작.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이건 잘 몰라. 영어란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바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는요 스피릿,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아흐, 영들을 자기의 사신으로. 사신은 말라크입니다. 말라크는 천사예요. 천사. 안겔로스. 천사 엔젤입니다. 그러니까 영들로 자기의 천사들을 만드시고, 만드시고, 불타는 불꽃으로 자기의 수종자들, 사역자들을 만드시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바람하고 그 다음에 불꽃이 천사들이다 라고 답이 딱 나왔다 이게. 아시겠죠? 천사의 답이 딱 나왔어요. 천사들이 어떤 거냐? 자, 시편 103편 그 위에 봅시다. 시편 103편 20절. 천사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21절까지. 시작. 능력이 있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니까 천사들이 대동해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저기서부터 말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천사들이 대동해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안 나오잖아요. 나팔 소리였으면 매우 짐작이 되지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쭉 오다가 이게 무리가 왔겠죠. 천사들이 막 따라서 왔겠죠. 그러다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면요 천사가 뒤에 붙어요. 천사가 붙지 않으면 귀신 안 나갑니다. 이 천사가 계급이 높아야 돼요. 이 천사가 달라붙는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복음 전파자, 사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딱 달라붙어요. 뒤에 딱 달라붙습니다. 베드로도 다 이걸, 베드로가 자기 책에다 써놨어요. 이게 그거 천사라고.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네. 베드로후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 더 큰 힘, 인간보다는 훨씬 더 큰 익스큐스, 세력입니다. 세력. 더 큰 세력과 능력,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을 받으려 그 디나미스거든요. 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경우도 이렇게 돼요, 원문에.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동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 위에 오시면 성령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능력을 옷 입게 될 것이다. 그럼 옷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능력을 받게 되면 뭐 하느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을 예수님 회개해서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이 와야 돼. 우리는 계속해서 뭐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만,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만 생각했지, 성령이 오시게 될 때 천사들을 대동해서 와서 그 천사들을 이제 복음 전파의 기수로서 각자에 붙여준 거예요. 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해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칠 수도 있었고 이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의 성령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행한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한테 복음을 전파하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울을 만나듯이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건 특별한 경우고 다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 일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불러 오셔서 불러 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영을 태워버려요. 불러 성령께서 직접. 그런 한 경우도 있지만 천사들이 불러 태워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그때 오실 때에 천사들을 대동하게 갖고 이 천사들이 곧 능력이다. 결국에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해서 이 천사들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천사가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주의 종들 뒤에 천사를 보면 계급이 엄청 높아요. 세요. 여러분들 큰 계급의 천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고, 주님 나도 천국 복음의 증거자가 되려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천사를 준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주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했죠. 능력 함부로 받았다가 타락해서 이단 교주되거나 성령의 은사라고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이상하게 변화되게 되고, 그걸 또 믿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일평생에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사람 많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 중요하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깨끗해야 돼. 내 속에 시몬, 사마리아 성의 시몬 마술사,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안 돼버리고, 그거 좀 받아가지고 자기도 해보려다가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꾹 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내가 안 되겠어. 멀리 도망가서 다른 데서 해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로마에서 해먹어서 진짜 자기를 신처럼 신상까지 만들어서 숭배하고 교회까지 세웠어요. 시몬 교회가 있어요. 그래 시몬 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큰 종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 갔더니 이놈이 난리치고 있는 거죠. 싸워가지고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건 외경이에요. 그건 외경이라 그건 아작을 냈다는 것이 그건 사실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요세푸스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 와가지고요, 그놈들 초전박살냈다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근데 외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절 3절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은 능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받았다는 말이 성취가 되었다. 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요 입을 갖다 놓고 막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가까이 올 때에, 성령의 어떤 것,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해서 와가지고 너희 위에, 머리 위에 오면 능력을 받는다. 그게 성령이 오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오실 때에 복음 전파자들에게 천사를 붙여준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 귀신을 쫓는 권세 있는 천사들이 달라붙는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다 그 말이에요. 팩트.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성령이 오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The Holy Spirit comes at Pentecost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천사가 달라붙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선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도 그 시몬 마술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를 달라붙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느냐.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이 올 때 성령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이 올 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귀신을 짓밟는 은사를 주거나 귀신을 볼 수 있는 은사를 주거나 예언하는 은사를 주거나 환상을 볼 수 있는 은사를 주거나 다양한 선물들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에 능력도 하나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이 바로 그 복음 전파자에게 필요한 은사죠.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해감을, 능력들의 역사들입니다. 능력들의 역사들, 능력들의 역사들. 능력들의 역사이 뭐니까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라고. 능력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느끼고 영적 세계의 악한 영을 쫓고 이런 게 능력 해감이에요. 그리고 예언함을 영들 분별한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해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능력들이 뭐예요? 이게 천사예요. 근데 그 능력들이 천사인데 그 능력들이 좀 센 천사입니다. 네, 일반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달라붙는 수호천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좀 센 천사가 그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1절. 상당히 지위가 높습니다. 계급이. 이 천사들은.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나를 보호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작을 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명령하면은. 그래야 되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이해를 위해서 20절부터 시작.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나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천사 계급입니다. 높은 계급이에요. 그 능력들이 거기 있어요. 능력들이. 디나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달라붙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달라붙으니까 감옥에 가도 천사가 천창문 짜가닥 열고 베드로야 나가자! 안 나가고 열심히 콜콜 잡고 있어. 세상에. 콜콜 잔다는 것은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걸?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내일 죽을지 뭘 죽을지 걱정하면 잠이 오겠어요? 내라 뭐 하나님도 알아서 하신다. 잡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구리 팍팍 차가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래서 주여 내가 천국 복음을 나는 전파하기로 합니다. 천국 들어가기는 복음을 원합니다.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이걸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회개 더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막 이렇게 은사 집회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이쪽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집회 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저부터 잘못 받아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안 돼. 지금은 그거 아니고. 자, 우리는 이걸 해야 되니까 우선은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능력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데 쓰지 말고 자기 시몬처럼 자기 능력 있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 전파 이걸 위해서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모든 걸 비우고 다 악한 영이 없어야 그걸 쓰는 거예요. 시몬처럼 나중에 그 영 갖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런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이 진짜 주시는 참 능력들, 선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의 능력 이것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데 주여 글자 좀 바뀌었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능력 권세 있는 천사를 준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우리들도 이것들을 받아서 천사들을 받아서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그 천사들을 받아서 천국 복음 잘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